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신년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인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천지와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곳 주님의 성전과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 채 불신과 원망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 속에서 손 놓고 나태했던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까 염려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놓칠까 걱정됩니다.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치유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임재와 넘치는 은혜로 교회의 온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수고를 다하고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기쁘고 즐거운 일상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장로의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장로회의 중창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이 박수가 안 나오니까 영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새해 첫 주일날 귀한 찬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드린 찬양이니까 또 지금까지 한 찬양 위해서 저는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올 한 해는 성공적 12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52주가 되시기 바라고 사랑스러운 365일이 되시고 기억할 만한 8760시간이 되시고 축복된 52만 5600분이 되시고 가장 행복한 3153만 6천 초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을 하니까 한참 걸리겠는데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1년을 달로, 일로,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중대한 시점을 일컬어서 변곡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곡점이 뭐냐? 이것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이제 기울어지는 것이 달라진다. 그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변곡점의 시대를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곡점이 됐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시대를 이겨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마다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행위가 모습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해야 할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 기피 대상이에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래가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 저 사람들을, 우리가 뭐 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왠지 싫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친밀하게 함께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인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저 깊이 대상이 되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4절 다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의 이 질문을 종합한 그겁니다.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이 뭐라고 그렇게 튀면서 행동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행동 그렇게 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을 왜 안 하느냐.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열심히 잘 어울리면서 경건해야 될 금식은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맞습니다. 16절, 17절 다 하시겠습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 당시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옷이 낡아져가지고 이제 옷을 고쳐야 되는데 그 낡아진 부분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인 사람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아주 낡은 옷은 낡은 거를 붙여야지 생배 조각을 붙이면 서로 땡겨져가지고 더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넣으면은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터져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둘 다 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고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걸맞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덜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하면서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그래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과 자기들의 관습에 갇혀가지고 매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노예 상태, 매이고 갇히고 눌려있는 그런 그 모습에서 해방시켜 준다.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9절 마태복음 9장 12절 다 적어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요.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병자들, 병 있는 곳으로 가서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죠. 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의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어디로 가시느냐? 잘 먹고 잘 먹는 사람들인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다 못 살고 상처받고 왕따 당하고 소외 당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셨다고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약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자꾸 자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자기 물질, 자기 명예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저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같이 살아가라 그 말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겠어요? 빛은 여러분 대낮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어두운 구석, 저 빛이 없는 곳, 힘든 곳 그런 곳을 찾아가야 거기서 빛의 위력이 나타나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데 무슨 빛이 필요하겠어요? 저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한쪽 구석에 가만히 모셔두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금이 가야 될 곳은 뭡니까?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국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고 그럴 때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요, 주변이 어둡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무식했어요. 그런 사회를 향해 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에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보세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요. 훨씬 더 잘 사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해방이 됐습니까? 자유케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여전히 새로운 해방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지만은 여전히 우상에 갇히고요. 여전히 매여가지고 눌려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가 노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사야 61장의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에게 응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성취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이 다 뭘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든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요, 항상 있어요. 눈먼 자요, 항상 있어요. 포로된 자, 갇힌 자, 항상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에만 존재했습니까? 과거 봉건시대 처음 못 살던 시대, 구닥다리 시대만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왜 없었겠어요?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가난한 자도 없고 포로된 자도 없고 눈먼 자도 없고 다 없어졌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이 사람들이 더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오히려 숨겨져가지고 덮여져가지고 가려져가지고 우리가 모른 체 하면서 살 뿐이죠. 더 많아진 거예요. 아니요. 전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할 일이 이제 별로 없다고. 사회가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웬만하면 잘 살고 웬만하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요.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교회가 할 일이 별로 없대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르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전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고도 문명 시대입니다. 고도 기술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도 고도화가 되고요. 악한 일들도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돈 훔치고 칼 찔러가지고 피 흘려야지만이 죄입니까? 그래야지만이 살인입니까? 돈을 훔쳐 눈에 보이는 데서 훔쳐가야지만이 그게 절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은요, 돈 훔치는 거예요. 사이버 해킹으로 뭐 쥐도 새도 모르게 훔쳐가는 거예요. 더 고도화됐어요. 과거에는 눈에 보이게 훔쳐갔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눈에 안 보여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이버 해킹, 그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냥 해킹해가지고 돈을 그냥 수십억을 그냥 그대로 그냥 훔쳐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고도의 수준입니까? 칼로 찔러야지만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문자 폭탄으로, 명예훼손으로 인격살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 보고 문자 받고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더 고도화되고 더 많아지고 더 흉폭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도화가 되긴 됐는데 우리 사람은요 그대로인 거예요. 기술이 고도화가 되고 환경과 조건이 다 높이 올라갔으면 사람도 더 고도화 되잖아요. 인격도 고도화 되잖아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인간성 그대로, 인격 그대로예요. 아니, 더 옛날보다 더 흉폭해졌어요. 더 타락하고, 더 피폐되고, 더 망가졌어요. 고도로 발달된 조직과 제도가 있고요. 법과 규례가 없습니까? 얼마나 잘 갖춰졌어요.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규례가 다 갖춰졌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인간성, 인간의 영혼은 더 타락했어요. 더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도요 아주 무서운 아주 흉폭한 죄를 짓는 거예요. 요번에 조두순 같은 사람 보세요. 조두순이 하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요 아주 끔찍한 죄를 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죄를 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고도화되고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간성이 타락한 이상은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요 우리는 딱 한 가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나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대가 오든지 어떤 시대가 바뀌든지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걸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인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죄인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 때문에 죄인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 죄인 아닌데, 난 의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죄인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구원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저를 닮는 긍휼을,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사람은요, 보통 뭘 필요로 하냐 그러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필요하대요. 아, 내가 요거 갖고 싶은데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긍휼과 자비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이런 거 다른 거 달라고. 나는 이거 물질 좀 달라고. 나는 좀 이게 권력 좀 달라고. 명예 좀 달라고. 뭐 좀 달라고. 진짜 필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가 약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당신 무슨 약 줄까요? 물어봅니까? 환자가 원하는 약을 줍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다 진단해보고 진찰해보고 다 판단해보고 그러고 나서 의사가 결정하는 거지. 이거 환자가 나 이 약 먹고 싶습니까?
저 약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판단해요? 의사가 다 결정하잖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 중독된 사람은 그것만 원하지 딴 건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은 중독이 있는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걸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결박에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죠. 엉터리죠. 의사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거 필요하다 그걸 주는 거지. 환자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줄 것 같으면은 의사가 뭐가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거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가 그거를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딴 거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잘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성취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운동선수들의 코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막 연습할 때 어떡합니까? 옆에서 막 격려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지만은 끊임없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잔소리야, 잔소리. 코치가 여러분 코치의 임무는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틀렸어. 안 돼. 계속해. 더 해. 계속 옆에서 이거 저 그냥 잔소리하고 따지고 간섭하고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그러고 막 꾸짖고. 그게 코치잖아요. 코치가 다른 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자꾸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고 그거 하는 일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저는 교회는 코치와 같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있는 장애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매일 그냥 뭐 한 푼씩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 몇 푼씩 집어주고 여러분 그게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주면 그냥 뭉텅이로 돈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물론 그 사람이 물질도 필요하고 치유받고 사랑은 더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를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왜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라는 건데 왜 안 하느냐? 너희가 뭔데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왜 세상의 관습을 무시하고 거슬러 올라가느냐? 그 사람들은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다 매여가지고요. 거기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새로운 시대일수록 본질을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새로운 시대라 가지고 자꾸 새로운 거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질을 붙잡으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거 하나 딱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나라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의사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사는 어떤 존재냐? 병든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왜 줬어요? 병든 자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왜 주셨습니까?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병든 자 찾아가고 없는 자 찾아가고 갇힌 자, 눌린 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보낼 사자, 명자,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예요. 저를 따르면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다.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낮아지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권력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치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공동체는 다 정치 공동체, 권력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위에서 지시하고 군림하고요. 권세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거 가지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세상 공동체잖아요. 위에서 막 군림합니다. 막 지시합니다. 정치적으로 막 이게 세상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섬김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 안 해요? 그건 낭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분명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능력이 있잖아요. 달란트 받았잖아요. 달란트라는 건 뭘 말합니까? 능력인 거예요. 큰 능력인 거예요. 그 달란트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묻어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래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악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을 받았어요. 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모토는요, 더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개신교. 개신교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고칠 개자에다가 새로우신 자, 더 고치고 늘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항상 개혁하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의 모토예요. 그게 목표예요. 항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개혁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새 부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새 술로 오신 예수님, 새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담지 못했어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과거의 전통에 매어가지고 과거의 자기들의 문화에 매어가지고요, 담지를 못한 거예요. 담아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 찢어지게 되고 결국은 다 회파당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임했는데 변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생명은 뭐냐? 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진다 그래가지고 늘 핸드폰 바꾸듯이 새 최신 모델로 날마다 바꾸는 게 그런 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예? 새로워지는 것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향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본질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 가지고 계속 새롭게 되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대에 있을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요 주신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그 당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뭘 말합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은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법도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더 열심으로 자리를 지키고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법도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성전을 맡기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맡기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위와 권세를 주시고 여기 보면 그랬어요. 예? 여기 섰는 자들로 가운데에 왕래하게 할 것이다. 여기 섰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사이에서 천사들을 상대하고 천사들과 함께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시대가 변하고 어떤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날마다 성장하며 발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시대가 주어지고 새해가 시작됐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복음의 능력, 하늘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이것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이것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천군천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것을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며 증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주의 천군천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또 대면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은 가정예배 드리는 현장 곳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한 하늘의 것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자녀들 향한 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험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좋은 길 열어주시고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해외 나가는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중심에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 땅에 속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작이 되겠습니다. 매일 5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실시간으로 각 가정으로 송출이 되겠습니다. 고정을 이렇게 잘 채널을 잘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조와 반주자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 참석해 주시고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1월 10일과 17일 걸쳐서 있게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일시 1월 9일 토요일 9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달력을 구역장들께서는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는 주보를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
영도꽃 주차장이 성면 처리 공사로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교회 주차장과 트리플렉스 주차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하 집사님, 이인행 권사님 가정과 또 우리 윤근환 집사님, 강민자 권사님 가정 서로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11시 반이고요. 우리 교회 출발은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우리 나창주 성도님과 유은숙 집사님 가정 경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같은 날 토요일인데요. 11시에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 일정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 바라고요. 오늘은 장로회, 장로님들 중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혼 돌렸는데요.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잘할 줄은 저는 미처 몰랐어요.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이 자주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멘. 예.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온라인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 향해 가지고 다 같이 우리 한번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생일 마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우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붙잡고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